따라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마지막 때에, 또 어지럽고 분별할 수 없는 삶의 혼란함 속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혼란하고 어지러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아멘이시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날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삶의 걸음 속에 늘 이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해를 지나면서 이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 제목이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과 혹은 새가족들 또 이번에 세례 받는 우리 분들에게 이 책을 좀 선물로 해주고 싶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선택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선택은 지금의 선택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결정하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이기적인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사랑의 선택, 또 평화의 선택,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내용들이 어떤 것일까를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최고의 선택이 뭘까? 내가 해야 할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선택과 결정을 하잖아요. 그 결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앞에 9절 밑줄 친 이 9절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서 승리하신 분으로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택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으며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택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예비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꿈꾸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게 전부 다 신앙의 선택과 결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고, 할렐루야. 제가 우리 오늘 이용식 집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겠지만 제가 우리 임광혁 집사님 어제 거기 사업장에 잠깐 가보느라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봤는데 이용식 집사, 이용식이라는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관리자, 엘리베이터 관리자. 혹시 그거 아닌가? 내가 오늘 맞나요? 네, 맞을 것 같아. 관리자. 근데 얼마나 반가운지 말이죠. 내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이용식은 뽀빠이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이 엘리베이터 관리를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예? 안 반가우세요? 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못 물어봤는데 모질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예, 여러분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고 최후의 그때도 바라보며 오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믿음의 결정을 하라고,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는 것이죠. 예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기다리며 준비하며 예비하며,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청년들과 예배 드릴 때, 교사분들하고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속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우리 앞에 있고 청년들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단기 선교도 보내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품고 먹을 것도 먹이고 말이죠. 청년들만 그런가요? 우리가 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에 3월 11일에 일본 동북부 해안에 약 14m 높이의 쓰나미가 왔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때도 제가 꽤 많이 힘들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있을 때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올해 우리 2020년도 올해도 보내는 게 쉽지 않지만 이때도 우리들이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습니다. 14m나 되는 높이의 쓰나미가 왔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파도입니까? 그렇죠? 2m, 3m도 아니고 14m. 2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와 행방불명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뉴스에 두 마을이 이 쓰나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사상자가 남지 않은 마을이 있었어요. 두 마을이 어느 마을이었냐면 북부 지역의 후다이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967년에 완공한 수문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수문의 높이가 15.5m였다는 거예요. 14m짜리 쓰나미가 왔는데
이유가 뭐냐? 맨 처음에는 1967년도에 10m짜리 방조제 수문을 세우자고 했는데 그 지역의 촌장이었던 고투쿠라고 하는 분이 과거의 내용을 찾아봤대요. 메이지 시대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본 역사에 메이지 시대 있잖아요. 메이지 시대에 15m짜리의 쓰나미가 왔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발견하고 부득불 15.5m짜리 방조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0m짜리 만들자고 그렇게 했는데 부득불 15.5m짜리. 그래서 14m짜리 쓰나미가 왔을 때 그 마을이 보호가 됐다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또 다른 마을 중에 아네키치라는 지역에 12가구가 사는 한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한 40명의 주민 정도밖에 안 사는 마을이었지만 그 마을에는 해발 60m 정도에 되는 지역에 비석이 하나 있대요. 조만한 비석. 그 비석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여기보다 아래에는 집을 짓지 말라. 비석에. 그 비석에는 이끼가 끼어 있고 좀 오래됐으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지만 그 말이 쓰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 60m 아래쪽에는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에 전부 다 집을 졌다는 거죠. 해발 14m짜리 그 쓰나미가 왔을 때에 그 60m 이상으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이것도 역사적 기록에 근거한 것이겠죠. 그 마을이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어려운 것이 되고 불편한 것이 되고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막연한 어떤 미래에 위험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하죠.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당회가 다음 주라서 담임 목사가 결제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지출결의서. 그걸 지난주에 한다 그러고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자고 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잘 하느라고 하다가 1년 거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 큰일 났다. 이거 당회가 다음 주에 내가 빨리 해봐야지 하고서는 그걸 한 1시간 동안 그걸 했어. 새벽기도 끝나고. 근데 좀 집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게 아무도 모를 테니까 당신이 좀 조금 도와줘라. 에?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런 비리가 있냐. 당신이 해야 될 걸 왜 나한테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휴, 그러고서는 굳이 그걸 다 일일이 보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느껴진 게, 오늘 말씀에 생각하면서 한 가지 느껴진 게,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모아서 적금을 드는 게 있어요. 예? 그 이번에 우리가 교회 차를 좀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걸 하면서 그걸 보면서 참 잘한다 이거. 예. 조금씩 모아둬.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앞으로 큰 목돈이 들어갈 일을 준비하는 거죠. 보험을 들거나 적금을 하는 거나.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어요. 내가 참 좋은 교회에 있다. 예? 내가 참 좋은 교회에 있다. 내가 뭐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가지고 옛날부터 해왔던 전통에 따라, 경험에 따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준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앞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8시 반까지 꼬박 그것만 하다가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가고 아침밥도 안 먹고 그냥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뿌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역량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비하는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혼란한 시대에 은혜의 길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회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회복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명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붙들고 준비하는 자로,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믿음의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상하고 쓴뿌리와 아픔과 세상살이에 힘겹고 실수와 허물로 죽어가고 어두워져가고 빛을 잃어버리고 힘겨움에 살아가는 삶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한 해 동안 잘 살아왔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발걸음 이어가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단 말이죠. 우리 한번 조금 떨어져 앉아있지만 한번 축복할까? 옆에 있는 분하고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겹고 무거운 삶입니까? 저는 항상, 오늘도 새벽에도 그랬지만 새벽 기도를 나올 때마다 예언이 방 한 번 보고 성현이 방 한 번 보고 그러고 나옵니다. 정신없이 그냥 입 벌리고 다리 이렇게 하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님이 새벽 기도 나가시며 저를 보고 가시던 그 생각을 항상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어느 누가 해주지 못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꼭 반드시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짐을 져야 하고 책임도 져야 하고 감당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겹고 어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허허벌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죄로 상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몇 주간 전에 제가 우리 돈촌동에 살면서 좋은 걸 하나 발견했어요. 중앙보훈병원에서 출발하는 9호선 급행열차를 타면 앉아서 갈 수 있어. 그죠?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여의도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쪽에 가니까 한 40분이면 가. 그냥 예전에 동작에서 제가 김포공항 가느라고 그걸 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나는 이 중앙보건병원에서 차 타고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뭐 확장이 되면 이제 또 달라지겠지만 거기 딱 앉아서 가는데 너무 좋아요. 아주 9호선이라서 그런지 새 거고 시설도 좋고 와이파이도 잘 터져. 보니까. 한참 타고 가고 있는데 저 예언이 또보다 또 나이가 좀 더 있나 없나 하여튼 아침에 제가 아침에 어디를 가느라고 갔는데 출근을 하는지 학교를 가는지 어떤 여자아이가 탔는데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제 앞에 이렇게 저희가 앉아 있는데 제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눈을 감고 인상을 쓰고 내 속으로 생각하기에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잤나 보다. 아침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구나.
야, 힘들겠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딱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뭐 앉아서 왔으니까 자리 피해줘야지. 그러고선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줬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해. 아이씨. 그 받으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지만,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얼마나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 출근하거나 학교 가거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느라고 가느라고 아침에 일찍.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나요? 너는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끝나고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렸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었구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평안이 쉬리로다. 그렇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슬픈 일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그러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내가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친다 그랬어요. 우리 찬송가에 있죠. 우리 강림절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할렐루야.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고쳐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죄로 상한 마음들이 회복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우리를 넉넉히 품어주시는 강같은 은혜, 풍성한 사랑,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잖아요.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도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10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서의 말씀에 우리 오늘 9장까지 새벽에 읽었는데 10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히데갈 강가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이렇게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성경 말씀에는 죄로 상하고 상처와 쓴뿌리와 괴로움과 아픔과 삶의 무게와 힘겨움으로 무너지는 삶의 모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위로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림절을 지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소망을 품고 새 힘을 얻고 미래를 바라보고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하고 그런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구원의 주님이 오시니, 은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니, 제국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고 예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어릴 적 기억 중에 강원도 정선에서 평탄으로 나오는, 평탄 미탄면으로 나오는 제가 하나 있어요. 비행기째라고. 혹시 아시나요? 비행기째. 제 어릴 때 기억 중에 아버님이 포니차를 타셨는데 포니2였어. 이 창문을 이렇게 해야지 올라가. 열심히 해야지. 그 포니2 뒤에 타가지고 그 비행기째를 넘어다니던 생각이 나요. 이제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비행기째가 왜 비행기째냐면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비행기가 지나다가 걸릴다 그래가지고 비행기째래.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요. 500 해발 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저기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꼬불꼬불하고 또 고개가 꼬불꼬불하고 마치 비행기를 탄 것 같이 멀미한다 그래가지고 비행기째래요. 하여튼 저 고개를 넘어가는데 유명했어요. 지금은 터널이 뚫렸죠. 비포장도로 여러분 타 보셨잖아요. 제가 어제 별이하고 여기 소리하고 잠깐 점심 먹다가 물어보니까 비행기째를 잘 모르더라고요. 들어는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터널이 뚫리고 난 이후에, 터널이 되기 전에 저기를 넘어 다녔는데, 저는 제천에서 충주 갈 때 박달재 넘어가던 것도 생각나요. 울고 넘는 박달재. 얼마나 피곤한지. 비포장도로에 시간 걸리고 비 오면 질척거리고, 그렇죠? 그리고 멀미나고, 오래 걸리고, 한번 갔다 오는 게 마음이 잘 안 내킬 정도로, 가기 싫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뭐 터널이 뚫려가지고 뻥뻥 다니잖아요. 그냥 몇십 분이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길을 뚫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길을 연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허물어지고 무너진 삶의 모습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말씀 보면 사막의 길을 낸다, 광야의 길을 낸다, 황무지의 길을 낸다 그랬어요. 무너진 삶의 모습에, 허물어진 삶의 모습에, 척박하고 질척거리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깃들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 길을 내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길을 내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역이요. 그게 사역. 길을 내는 게 사역이요. 여러분이 삶의 모습에 황무지가 보이거든 하나님 이곳에 나를 길을 내도록 부르시는 것이군요. 부르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무너진 모습이 있거든, 무너진 가정이 있거든, 무너진 어떤 삶의 모습이 있거든, 그 모습에 길을 내서 황무지가 꽃이 피고 사막에 길이 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길을 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길을 내는 사람.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터널을 제일 잘 뚫는데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터널을 내는 사람.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허물어진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웃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런 말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구나 겪는 일은 아니어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누구나 겪는 일은 아니어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일본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덮쳤다고 일본이니까 괜찮고 우리는 뭐 괜찮으니까 감사해, 그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품고 구조를 보내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곳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울고 함께 그들과 동역하고, 그게 길을 내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머물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는 누구나 겪는 일은 아니어도 나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길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무너진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바라보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며 회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심는 거예요. 심으면서 우리 가정에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가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길이 열리고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는 자, 준비하는 자로, 길을 내는 자로, 우리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 불렀던 것처럼 길을 내는 자로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막혀있는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변할 사람도 변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한 찬양을 지은 민호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 찬양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잘 아시죠? 대신대 실용음악과 교수님이었는 이 교수님인데 아주 청년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작년 이맘때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적금을 깨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기아대책의 홍보대사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홍보팀으로 다녀온 이야기를 하나 써놓은 걸 봤어요. 그게 그 사진입니다. 이게 에티오피아를 경유해서 18시간이나 되는 비행기를 타고 수도 다르에스 살람에서 차로 또 4시간을 달려서 모로고로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에 갔대요. 그 마을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기아대책이니까 세계에 음식이 없는, 먹을 식량이 부족한 곳을 찾아가며 돕는 선교단체죠. NGO 단체죠. 그곳에 가서 2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갔다는 거예요. 그 옆에 기아대책 센터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준비한 물품을 나눠주고 섬겼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100여 명의 아이들에게만 음식을 줄 수 있는 후원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 100명의 아이들에게는 그거를 못 해줬대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항상 잔상으로 남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숙제로 남고 상처로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100명을 밥을 먹이고 먹을 거를 주는 중에 아이들 나머지 100명이 그거를 와서 구경을 하고 창문 너머로 이렇게 바라보던 그 눈빛을 지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울 수가. 다녀와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의 숙제가 돼서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찬양 사역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동안에 후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래서 한 1년이 돼서 이 후원 계약을 다 하고 나머지 100명의 아이들에게도 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매 결혼을 하게 됐다고. 1년 만에 그거를 다 했다고. 그게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분 표현으로는 이거 기적이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그래 놓고 한마디 떠났어요. 같이 갔던 우리 아들이 나보고 따봉이라 그랬다고. 아들이 나보고 이렇게 아빠 최고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거를 딱 보고 그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도록 길을 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사역이에요. 무너진 터전에 허물어진 곳에 죄로 인하여 상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만 술을 먹고 마약에 빠지고 뭐 다른 것에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있다고. 이 길로 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다고. 그 길을 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하여지는 터널을 뚫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터널을 뚫는 교회 되자고. 예? 아멘. 비행기 째도 뚫어버리고
박달재도 뚫어버리고 뭐 저는 유소년을 거기서 보냈으니까 그 생각이 많아요. 얼마나 높았으면 비행기 난 되게 높은 한 1000고지 되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500 몇 고지밖에 안 돼. 근데도 어릴 때 얼마나 그 죄를 넘어서는데 힘들었던지. 길을 내는 분들로 믿음의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게 구원의 소식이고 치유의 소식이고 회복의 소식이고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죄의 쓴뿌리를 승리하고 이기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게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산에 올라가서 힘써 높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그랬어요. 힘에 겨워하고 삶에 무거워하고 어려움 속에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라.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받는 축복의 삶임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이게 교회에 부탁하신 사명 아닙니까? 얼마나 살아가느라 힘들고 얼마나 살아가느라 피곤합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하면서도 방해가 있고 회방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분,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척박한 땅을 개간해서 꽃이 피는 곳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을 아름다운 땅, 황무지가 된 땅, 무너진 땅, 허물어진 땅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속에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는 자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 교회가 2020년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이후로도 2021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는, 선포하는, 증거하는 교회로 살아야 돼.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환난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의 문제로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의 주변에 힘겨움과 무거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담대함으로 외치라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길을 닦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는 자로, 예비하는 자로, 길을 내는 자로, 사역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전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